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였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삶을 함께 나누는 교회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초대교회의 또 한 가지 아름다운 특징과 전통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전도하는 게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문이 꽉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천하 없는 이야기를 해도 씨가 먹히지 않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요즘 어깨 수술 후에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이틀씩 재활병원에 다닙니다. 가서 한참씩 고문을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제 재활을 도와주는 물리치료사하고 이제 어느덧 낯이 좀 익었어요. 그래서 재활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오늘은 드디어 그 정도면 낯이 좀 익었지, 이야기를 좀 슬슬 꺼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종교가 있느냐 했더니 불교래. 나도 옛날에 불교였는데 이제 그렇게 말을 받고 그래서 이야기를 쭉 끌고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말이 불교지 사실은 그냥 불교 신자라고만 하고 불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내소사에 있는 어떤 비구니에게 소위 팔아주었거든요. 그분을 양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주를 받아다가 제 이름으로 4월 초파일에는 내소사에 이광우 이름으로 등도 켰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부처님 공덕으로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고 고등학교 제 학적부에도 종교는 분명히 불교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절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러시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불교 신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의 학적부에도 의뢰 그렇게 불교라고 써놓고 그렇게 했었죠.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왕년에 그랬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딱 꺼냈더니 그때부터 이게 팔을 꺾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이 딱 닫히더니 한순간에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그냥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남은 재활 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가끔 회식을 가끔 하잖아요. 회식을 하고 이렇게 술잔도 돌리고
또 누군가가 일어서 건배사도 하고 하면서 출장을 그 회식하고 술 마시고 회식하고 하는 자리에서 딴 이야기가 나와도 뭐 다 즐겁죠. 살아가면서 겪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다 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생각을 말하고 최근에 겪었던 어떤 일들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공감하면서 박수치고 웃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그 중에서 또 아는 척 하느라고 니체가 어떻고 사르트르가 어떻고 해도 그래도 그런 대로 뭐 술자리에 뭐 대화가 그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참 화기애매하게 술자리가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그 중에 누군가가 딱 나서서 근데 말이요, 예수님이 어쩌고 해서 예수라는 이 두 글자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술이 확 깨버립니다. 술이 확 깨고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다.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은데 갑자기 다른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술맛이 떨어질 정도로 막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또 어떤 화두를 꺼내도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도 그냥 다들 그냥 웃으면서 그럭저럭 웃어 넘기고 대화가 가능한데 그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라는 이름만 딱 나오면 한순간에 그냥 술맛이 쫙 떨어지면서 그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는 그런 게 한번 시험해보세요. 술자리 한번 가셔가지고 한 번씩 가보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수라는 이 이름에 정말 알러지 반응을 갖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숱하게 확인합니다. 저는 과거에 밤 12시 혹은 새벽 2시 무렵에 교회당에 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한바탕 퍼붓고 이렇게 돌아온 날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들 그때 가서 교회당에 딱 들어가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서 딱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딱 기도하려고 눈 감고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 그냥 뒤에서 누가 와서 목덜미를 딱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늘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구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느끼게 됐지요. 소위 영음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영의 소리. 하나님의 영음,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 옛날 선지자들이 많이 들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 일상적으로 많이 들었지요. 들었던 그 영음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저는 영음을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긴 들었구나. 한번 그런 적이 있긴 하죠. 근데 정말 이렇게 실감나게 느꼈던 것은 마귀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순창 동계로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그 수련회 기간 중에 단체 합심 기도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 소리를 듣고 깜빡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때 우리 인소라는 전도사님한테 아침 세수 끝나고 둘이 앉아가지고 지난밤 경험을 얘기를 했지. 내가 전도사님 내가 어쩌니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기도 중에 갑자기 전도사님이 내 옆에 와서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무슨 급한 일 있나 고 눈을 딱 떠봤더니 전도사님이 옆에 없고 보니까 저 반대편 쪽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 일이 두세 번 있었다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무릎을 치고 막 깔깔거리고 웃더니 자기한테는 와서 제 목소리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가지고 기도 중단하고 이렇게 그랬던 적이 어쩐지 자기도 그랬노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걸 그렇게 방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허풍 떠는 이야기겠지. 요즘 어떤 고등 신학자들처럼 뭐 예수님의 이적 그런 거 다 꾸며낸 거야. 심하고 조작한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는 길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겠어요? 자녀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거.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꼬박꼬박 자라가는 거죠. 하루하루.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낫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낫게, 그렇게 꾸준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한 걸음씩 자라가는 걸 원하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커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마찬가지예요. 커가는 걸 원하시는데 마귀는 뭘 원하겠어요? 마귀가 원하는 거. 우선 주저앉거나 아니면 돌아서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놓고 하나님과 아직 힘이 다 떨어지지 않은 마귀 사이에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수협에 이렇게 나올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져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정도 유지하고 가는 것이 참 그분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끝부분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 교인들이 칭송을 들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누가가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말만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 앞에 사람들로부터 이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칭송을 받았다. 뭔 칭송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초대교회 사람들이 뭘 했길래 칭송을 받았을까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계속 확장되어 가는 이 과정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평을 좋게 받았다는 거거든요. 좋은 평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교회 신자들을 향한 평이 좋았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 계속해서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하던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교회 프로그램이 좋았을까요? 초대교회 거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한 며칠 사이에 막 3,000명이 새로 늘어나고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아니면 교회 조직이 탄탄하게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좋은 평을 들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야. 나중에 7 집사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조직이 굉장히 헐렁하고 느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몇천 명이 모여 있어도 조직 자체가 그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교회 조직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전혀 없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7 집사 선출하는 과정, 보면 교회 내에 어떤 구제 사업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래서 한쪽이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 뭘 가져?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힘쓰는 것처럼 구제 사업을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구제 엄청 많이 힘써가지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미문에 앉은 메이를 보고 구걸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금과 은은 내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뛰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 초대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긴 했어도 교회 재정이 그렇게 빵빵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그 교회 재정으로 구제 사업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넘겨짚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었을까? 그걸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가 그것을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지 않아서 단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추론을 해갈 수 있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 초대교회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두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어요. 참혹한 일.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는 자기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막판에 계속 했던 얘기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러고 부활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깊이 새겨들었어요. 깊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조용히 잡아 이렇게 처단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살았을 때도 이 난리여서 우리 밥그릇을 거의 다 뺏겼는데, 저 친구 말대로 정말로 뭔
부활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뭐 일어날 리도 없지만 만일 그런 일을 얘네들이 조작하기 위해서 가령 시체를 도둑질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일이 그렇게 꼬이기 시작하면 이 예수가 살았을 때보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진짜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돌무덤에 집어넣어가지고 무덤 문을 바위로 막고 그것을 또 움직이지 못하게 인봉해가지고 하고 군병들을 철통같이 보초를 세우고 감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무덤이 비어버린 거야, 이게. 사흘 만에. 나사렛 예수를 넣었던 무덤이 횡 비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시신을 쌌던 세마품만 거기 있고 오이 알맹이는 어디로 빠져버리고 무덤이 횡 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다루던 사람들 입에서 그분이 부활했다. 내가 만났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키던 군병들이 죽음을 모면하려고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했죠. 너희들 밤에 그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성경에는 그 소문이 그런 조작된 가짜 뉴스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쪽같이 예수의 몸이 증발해버린 거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내가 그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맨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승천하시면서 며칠 사이에 뭔 일이 있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하고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했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초대교회가 당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제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무슨 번듯한 교회당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직이 탄탄했던 거 아니고 그런데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고 했다면 그러면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아니죠. 초대교회 신자들의 확고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죽였던 그 분위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예루살렘 땅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깊이 각인되어 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죽이는 세상이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로마 그 제국의 공권력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막 투옥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 무리를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계속 몰아가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모습, 아울러서 그런 사람들끼리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성도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소위 유무상통하는 교회 안에 가진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평균케 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세상의 어떤 법과 제도 속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강압해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내놓으면서도 행복해하고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는 그들의 이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교회 밖에 예루살렘의 이 살벌한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력을 넓혀가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예루살렘 땅에서 이 초대교회가 하고 있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점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확신이 중요해요. 내 안에 확신. 이것에 관한 한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는 그 확신. 제가 이제 전북 기독연대에서 활동을 해요. 노예 활동을 안 해도 여기서는 해요. 기독연대 목사님들 구성이 기장교회 목사님들이 한 80%, 예장 통합 목사님들이 나머지, 그 예장 합동 목사는 저 혼자예요. 같이 활동을 하면 그 양반들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 교단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해도 괜찮은 거요? 저를 굉장히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목사님 진짜 괜찮은 거요? 괜찮아요. 저는 다른 건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 새끼 그러는 거 아니었나? 그거 아니지 하고 그분한테 딱밥 맞는 게 이렇게 겁나지. 그 외에는 겁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서 이게 맞다, 이게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그 길 가는 거지. 뭘 옆 쳐다보고 앞 쳐다보고 체면살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뭔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째예요, 이것이 첫째고, 이거 있으면 무슨 전도 폭발이니, 브릿지니, 사형리니, 이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좋은 책을 선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식, 어떤 사람을 소개해줘갖고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일을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확신, 동시에 그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죽하면 제가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많이 놀아보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고생해야 되니까. 그게 공평한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미래가 어두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상대해야 되는가는 굳이 말을 안 해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 담당한 물리치료사도 한 달에 한 번씩 바뀐다니까, 시간 더 가기 전에 어떻게 삶아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건지면 그걸로 감사한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힘. 사도들이 잡혀가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깜빵에 갇혀. 그래가지고 신문을 받아요. 신문할 때 다 좋은데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 얘기하지 말아라. 딴 건 다 하라고 해줄게. 이 정도까지 타협안을 선해드린 공회에서 제시하는데도 사도들이 뭐라고? 그 타협안도 탁 쳐내버리거든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지 사람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아주 단호하게 쳐내버리죠. 쳐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죽는 길인데 그 죽음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간다고 걸어가요.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하고 나중에 뭐 시차가 좀 있을 뿐이지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다 그 길을 갔죠. 가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뒤로 물리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그 길을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폴리카베의 이야기도 제가 쓴 요한계시록 책에 써놨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화형을 당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죽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다.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기만 딱 보면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다 놓겠구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누가가 이것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말을 엮어놓은 이유는 사람이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 쪽에서의 일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거다. 그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을 것으로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누가의 기록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확신. 자, 오늘 내가 내 삶이 끝난다.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 제가 한국 누가에서 의대생들을 가르치면서 가끔 농담처럼 그런 얘기 했죠.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 손 드는 사람들은 본과 1, 2학년. 본 3만 돼도 잘 안 들어. 본 4는 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네들 왜 손 안 들어? 물어봤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면허증은 받아봐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서 한바탕씩 웃고 그랬는데 우리가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없죠. 내일이 있으리라 그냥 기대하고 오늘 하룻밤 또 자는 거지만 하지만 그것을 내일 아침이 돼봐야 하는 것이지 그걸 장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기회거든. 그때 그 오늘 주어지는 어떤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포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또 그 예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이라 하고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기에 찾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인기가 별로 없을 거라고 평생을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평생을 비주류의 삶을 살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겠냐 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욕먹으면서 비주류의 삶을 살아도 괜찮겠어? 그런 결단이 있으면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해서 우리가 나섰다고 하면 우리 역시 그 길을 거침없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확신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생각해 보니까 이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덩어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신학교 가기 전 청년 시절에 늦게 믿은 만큼 그냥 겁나게 뜨거웠죠. 그래가지고 전주 시내 주변에 웬만한 기도원은 다 쓸고 다녔어요. 그냥 다 쓸고 다녔어요. 다 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들어가가지고 신학교 교사할 때네요. 들어가가지고 꽉 철야하고 밤새 기도하고 아침밥도 안 먹고 또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학교 출근하고 매주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냥 이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지금은 그냥 많이 타락했지만 그렇게 불을 품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나보니까 다 한때 신앙이 다져지는 여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 번은 폭설 경보가 내렸는데 저기 수양산 기도원 있죠?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버스가 없어요. 걸어가가지고 먼저 올라간 팀 따라서 뒤따라 이제 눈길 헤치고 올라가니까 새벽 1시 가까이 됐던데 올라가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다음날 또 학교 출근하고 막 그렇게 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불덩어리가 열기는 조금 달라졌는지 몰라도 사실 그게 식은 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제 삶을 평생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추동력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기도가 되었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됐건 전도가 됐건 봉사가 됐건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 안에 있는 그냥 누가 와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확고한 믿음. 이 길 외에는 없다는 자신감. 이것이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신자를 신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전주열림교회 집사라더만 진짜 신자 같아. 신자다. 저 사람은 신자야.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의 생애에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온다더니 했을 때 그때 전주열림교회 아무개 집사 참 그 사람 진실한 신자였는데 나도 한번 가봐. 이게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본을 받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가는 21세기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 이 땅의 삶을 끊임없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